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의 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말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이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것이어야지 하지. 네. 선한 것이어야 하는데 선하게 사용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입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때로는 선한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것을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입술이 중립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의 머리에 들은 것, 우리의 마음에 들은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단순히 표현되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입술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전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친구가 나한테 쪼로로 와가지고 야, 저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한테 이런 나쁜 말, 저런 나쁜 말, 저런 나쁜 말 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친구가 또 저한테 쪼로로 와가지고 저기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 B라는 친구는 너가 참 착하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너만한 친구가 없다라고 해. 그러면은요, A와 B 중에 우리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B를 더 좋아하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요, A와 B에 대한 감정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준 사람들에게도 감정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은 내가 나쁘게 볼 때가 있고요. 나에게 좋은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은 좋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표출하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내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즉 나의 마음이 선함으로 가득 차서 나의 입술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로운 말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 넘쳐남으로 인해서 내 입술이 거짓되고 속이는 말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술은 나의 마음속에 든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입술에서 나온 악한 말, 성경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거라고 전하고 있죠.
이 함부로 말하는 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칼로 찌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 손바닥을 긴 칼로 쏙 하고 관통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손바닥을 칼로 관통당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 무엇일까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겠죠? 아, 아프다 이러면서 손바닥에 막 피가 출철 흐르고 손바닥에 구멍이 뻥 뚫린 거를 제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영원할까요? 고통이 영원하진 않겠죠. 시간이 흐르면은 피가 멎을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은 내 상처가 새로운 살로 이렇게 덮일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손바닥에 무엇이 남을까요? 흉터 자국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의 흉터 자국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나요? 요즘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흉터 없애는 성형수술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2번이고 3번이고 받아도요, 희미하게 옅은 흉터 자국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의 칼로 찔렸을 때 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육신에 남은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서 과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칼에 찔리는 상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요, 이 칼로 찌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는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잊혀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잊는다는 것은 내가 받았던 상처도 어느 정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나쁜 말을 들음으로써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흉터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처럼 우리 악한 말들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칼로 찌름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입술에서 나온 선한 말들은 어떨까요? 이 선한 말들이 마치 양약과 같다. 좋은 약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를 믿어라고 신뢰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나의 말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의 말을 통하여 회복하며 나의 말을 통하여 온전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상대방에 했던 그 모든 말이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단속하고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지만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아까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악한 말을 하는 모든 이유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해서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거짓된 말을 통해서 잠시간의 유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말은요, 영원히, 그 유익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거짓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요, 나의 잘못된 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거짓된 말이 잠시 동안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죠.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왜 많냐? 거짓된 말과 반대로 그 진리의 말이
나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난 앞으로 너를 무시하고 살래 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을 해주는 게 우리의 인생을 더 쉽게 만들까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상대방과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를 해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나의 삶에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리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은요, 영원히 보존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잠깐의 고통, 잠깐의 괴로움, 잠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남아서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입술, 지혜로운 말의 힘이라는 것을 우린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간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진실한 입술을 가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입술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입술이 선한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입에서 거짓과 나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입술에 선하고 의로운 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도무지 나의 입술을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바로 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술이요,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입술을 통해 표현이 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건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인간은요, 스스로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힘과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내가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나의 마음의 온전한 통제를 위해서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 중심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어떤 자냐? 단순히 똑똑한 자, 문제를 봤을 때 해답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모든 악한 것을 내뱉으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 내 모든 삶의 주인된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지혜자가 되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두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요, 그 지혜로운 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그 모든 자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